좋은 아침입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혹시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잘못한 신앙 공동체원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를 범한 신앙 공동체 일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하지만 그러다 보면 분량이 너무 많아질 듯 싶어서 먼저 17절까지만을 살펴보려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같은 신앙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일로 인해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고 실족하는 대신에 그와 더불어 먼저 대화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대화하는 목적은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아멘. 형제를 얻는다는 것은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서운했던 일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 애쓰라는 말씀이 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그가 행한 일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행한 일 때문에 믿는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고 그로 인해 자칫 실족할 위험이 있다면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은 형제에게 사과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해주고 그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아있도록 두 사람이 먼저 대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1단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1단계가 성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믿는 사람들끼리 뭘 그런 일로 하나님께 죄네 어쩌네 그런 말을 해. 그렇게 째째한 사람인지 몰랐네 라는 식으로 상처 입은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수님은 2단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19장에 있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라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 방법이 2단계입니다. 한두 사람과 동행했는데도 듣지 않는 경우를 위해 예수님은 3단계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3단계는 교회의 말하고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생각하기에도 그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일임을 그에게 알게 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가 회개하지 않는다면 4단계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그 사람을 더 이상 신앙인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단계부터 3단계를 거쳐서 그 사람의 행한 일을 설명하고 회개하도록 도와주었는데도 스스로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잘못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그를
더 이상 신앙인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에서 추방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1단계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임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이 대화하는 것입니다. 1단계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 2단계로 두세 사람과 동행해서 그의 행동이 회개할 행동인 것을 다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3단계로는 교회에 공론화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권고마저 듣지 않으면 4단계로 그를 더 이상 신앙인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방인처럼 교회에서 신앙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는 사람에게 상처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기에 그를 신뢰했는데 그 때문에 손해를 보고 상처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는 사람들도 다 똑같아 라며 상처 입은 사람이 실족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상처 입힌 사람은 멀쩡히 교회에 잘 다니며 직분도 받는데 당하고 상처 입은 사람은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은 잘못한 사람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그 모든 기회를 거절하면 추방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 시대에는 한 신앙 공동체에서 믿지 않는 사람으로 외면당하고 추방당하면 옮겨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1세기 시대의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징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A교회에서 징계당하면 B교회로 옮겨가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는 이런 징계를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오랜 전통상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두고 공동체에서 파면하는 일들이 익숙하지만 우리 한국 문화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야 라거나 공동체를 위해서 한 사람이 조금 손해보고 참으면 되지라는 생각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기보다는 상처 입은 사람에게 은혜로 용서하라는 말을 더 쉽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대로 잘못한 사람을 교회에서 내보내거나 징계하거나 하는 일들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서를 거쳐서 우리 마음으로부터 그를 추방할 수는 있습니다. 상처 입히고 잘못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한 이름을 알려주고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가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도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신앙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실족할 만큼 믿는 누군가에게 상처 입은 일이 있다면 그가 목회자이든 직분자이든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 그에게 알려주십시오. 믿는 사람들 다 그래,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해 라며 실족하는 대신에 그가 여러분에게 행한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임을 그에게 알려주십시오.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이 그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부정하고 오히려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척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신앙인이 아닌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는 사람이라고 여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의 실족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치고 쓰러져가는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